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에 누였으니 이는 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탄 때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들어서 깨달음을 다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레 24일 저녁부터는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또 25일 또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 사람이 영육이 구원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되는 좋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제목을 정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자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탄생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기준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이제 하늘 이 세상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고 동행하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궁극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초림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사람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초림의 그 주님과 재림의 주님이 우리가 다 합쳐서 하나가 돼야 우리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게 별도로 놀면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연결해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보님. 자,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우리 항상 같이 생각합시다. 예. 성경 맨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주 예수의. 주님이 오시는 게 정말로 기다려지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도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뭐 십수년 전에 어떤 미국의 그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던 그런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달에 착륙해 가지고는 신앙이 좋으니까 달시의 시편 19편을 외웠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늘을 보고 또 멀리 보이는 지구를 보고 또 주변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이 창조를 그 영광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달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때 그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축구공만한 별 조그만 지구가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래 많은 별들 가운데 저 조그만 지구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또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주의 별들 가운데 어떻게 저기에 이 우주와 연결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지 한번 그 신비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그 성경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람들이 오심을 생각하는 거하고 뭐 지구 밖에 나가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면 생각하는 거하고 느낌이 아예 다르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시야를 좀 넓게 보자고요. 우리 맨날 인간끼리 갇혀 사는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참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 해도 자기가 접촉가 사는 거는 사실 긴밀하게 접촉가 사는 거 몇십 명도 안 돼요. 사실 보면은 정말로 뭐 뜻을 나누고 뭐 이래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데서 더 넓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갖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오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나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의미가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몇십 명 기껏 많아봐야 뭐 정치인들도 뭐 몇만 명의 표를 몇십만 명의 표를 하지만 그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이지 뭐 그 깊이 아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좀 시야를 몇십 명이라는 이 세상에 둘러싸인 데서 좀 아까 그 우주인이 멀리 유선을 타고 나가서 보니까 달랐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초림의 주님을 보면서 재림의 주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월을 참 아끼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조그만 일에 일비할 수 없다고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물고 세상에 왔다, 태어났다. 이것은 뭐 태어났다고 인간 말로 하기 그런 태어났다고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사람이 머물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인간의 그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사의한 사건, 이거 뭐 어떻게 인간의 그 이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우리의 다시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 참 인간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지혜나 능력 갖고는 그걸 이런 것들을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뭐 연구를 한다고 이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이거를 죽는 날까지 또 배워서 깨닫고 감사하고 하는 게 우리 구원이지. 이게 인간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 또 작은 내 내 몸도 내 같아 뭘 이게 뭐 이 안에 세균도 몇 쪽에 들었고 세포도 몇 쪽에 들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잖아요. 미시한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하죠, 우리가. 그렇죠? 광대한 세계에 대해서도 참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 내가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은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와 똑같은가? 이거 뭐 비유 안 되겠지만 어떤 부자 아버지 엄마가 있다 합시다. 그 밑에 자녀가 하나 낳았어요. 이게 그 안에 양교가 큽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의 것이 너 거다? 이게 뭘 알겠습니까? 그죠? 배워나가면서. 그거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는 믿음으로 되고 감사로 되는 구원이지 인간이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면 알아지는 구원이지 이거는 인간이 먼저 이해하려고 알아지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 선택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사람 되어 오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고 태어나는 장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도 보니까 여기 앞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족을 하라고 영을 내려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가서 호족을 하려고 하는데 여관들이 다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해산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국간이라 추위를 피해야 되니 마국간 짐승들이 그 똥 싸고 밥 먹고 하는 냄새 나고 험악한 마국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다 만든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다 호적을 하라고 하였다. 즉 호적 이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지금은 호적 제도가 없는데 과거 얼마 전까지는 호적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들 그죠? 호적 처분 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로마 지금 요 가이사 아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다 자기가 자기 조상의 거기 가가지고 호적을 다 해가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지고 호적을 한 거죠. 그래야 이제 인구가 자기 뭡니까 인구 조사도 되고 족보도 다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예정 순서 가운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국간에서 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참. 근데 일부러 또 하나님이 그걸 또 같은 왕궁에서도 나지 않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나게 하고 그것도 마국간에 나게 하신 것도 우리에서 어디까지 낮아지신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별을 보고 동방박사 왔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으니까 그분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물은 이유는 별을 따라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들 주관의 생각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면은 왕궁 같은 데서 나지 어디 가겠나. 별을 따라가다가 그만 자기 주관대로 어떻게 해요. 쑥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별들이 떠나버려서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아기들이 죽게 됐거든요. 동방박사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이 불러갖고 다 그 성경 서기관들을 부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을 했어. 그래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해 나가니 그때 별들이 나타나서 인도했다고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래 미리 약속하신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분이 오실 때 또 다윗의 물론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해갖고 그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데 자손이지만 목수로서 뭐 세상 것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로서는 가난한 그런 자의 밑에서 이제 또 이런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신 말이 이런 겁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뭐라고요?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있죠.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이제 과정적으로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세상 말로 파트너,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주님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주님은 신랑이 우리는 그의 신부, 어떨 때는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 이런 또 어떨 때는 친구로 관계로 이렇게 표현도 해놓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한 몸에 이런 관계로도 표현을 해놓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면에 대해서 지금 좁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상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데서 건져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통 좁게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뭐 몇 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3절부터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벌을 우리 복 주시되, 이렇게 에베소 1장 3절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모든 속한 신령한 벌을 우리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6절로 좀 내려가면,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 목적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이 말은 이거는 배경희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많이 나온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은혜를 베푸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 깨달아 감사하면서 평생 영원히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또 모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체험이 있고 체험을 통해서 자원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의 타락을 예정해 놓고 타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는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느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타락의 순서를 정해 놓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순서를 정해 놓은 성경은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둬두심은, 왜냐하면 로마서는 그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여기 의인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택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 로마서 1장 17절부터 쭉 로마서 11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중 하이라이트가 로마서 8장 이런 면인데, 근데 그 이제 11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타락의 예정수저로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타락의 값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타락의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값을 친히 치르시고 인생의 연장함을 다 체험하시면서 오늘 그거를 대신 자기가 다 치르시고, 또 우리가 의가 없는데 그 의까지도 없어서 우리는 그 의를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의를 또 완성해서 입혀서 우리에게 죄만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타락의 죄만 사해 준 게 아니고, 거긴 이건 비밀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그 깊이 있는 건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죄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6절에 있죠.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건 배워도 체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알겠지? 뭐든지 아무리 배워도 체험이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우리 입을 먹어봐야 맛있는 거지. 안 먹어보면 맛을 몰라. 배고파봐야 배고픈 걸 아는 거. 병들어봐야 병든 걸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체험을 하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죄악의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시 치르는 사제 공로 치르고 거기다가 죄만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또 대신 33년 4개월 동안 의를 완성해서 오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래서 칭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예의 3대 대속 뭐라고 하죠? 사제, 칭의, 화친 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때는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네. 네. 부활도 대속에 속한 겁니다. 넓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은 의도 입혀주시고 사제도 입혀주시고 의도 입혀주시고 또 화친 주님 지금 크신 창조주 너무나 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없는 상대예요 이게. 근데 죄 문제만 갖고 죄가 없다고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의가 있어야 하나 되고 그가 안에도 또 주님의 화목의 공로가 없으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 하나 되고 이게 있어야 그다음 생명을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 제도가 제일 큰 마지막 제사 화목제가 제일 큰 제사예요. 화목제. 네. 제사제도 화목제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나옵니다. 번제가 있고 또 속죄제가 있고 그러니까 죄사함 속죄제, 번제 이렇게 칭의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이제 그런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의 결과를 알고 그래서 다시 사망의 결과를 알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큰 희생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신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이제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범죄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범죄해도 예수님의 피공로의 사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영이 죽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히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기본적인 것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에 죽는 날 동안 이걸 찾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연습해서 배워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어서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도 보세요. 제일 세상에 살 때 부부 간에 배우자끼리 부모 자식 간에 참 가정이 서로 화평하고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주변에 이런 친구들 이렇게 이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부부 관계도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만들고 친구 관계도 만들고 또 한 머리 되고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 된 이런 생명적 관계를 만들고 해서 우리 그 자연 계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한쪽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그거로 더 이상 바라질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베푸는데 자식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그 이상 바라질 않습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대가는 뭐라고 했죠? 감사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진정 감사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예, 그것만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감사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원으로서 내가 형제들에게 빚진감을 갖고, 그죠? 주님의 빚진감을 형제에게 그 사랑하고, 또 빚진감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이 주를 위해서 죽는 길도 가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최고의 영광이죠. 주님 감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두고 갈 것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부모, 배우자로서의 파트너, 신랑, 신부, 또 부모, 자식으로서의 파트너, 또 친구로서의 파트너, 좋은 파트너죠. 이런 거.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 갖고 오늘 세상에 지금 우리를 좀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데 우리가 지금 구속받은 우리를 이제 연습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천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섬기기 싫어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좋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7절에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죠? 범죄하고 나면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과 교제, 싫어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전부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깨우쳐져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제한구속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를 만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그분이 큰 능력을만 가지고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이 친히 자기 몸을 다 버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 사랑의 대표적인 상징인 부모들 보세요. 자기 생명도 자기를 다 버려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하나님이 바로 그게 하나의 사랑의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부모가 해주는 데서 감사할 줄 알면 그거로 다 끝인 거예요. 끝. 그 이상 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오늘 우리와 영원한 구원 관계를 지금 갖고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은혜 관계라는 거는 만나면 또 좋고 또 좋고 또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나면 지겨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은혜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더 좋고, 찬송가 저는 예수를 생각하면 더 좋거든. 그 얼굴을 그 나라 가서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초림을 지금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오신 걸 넣고 우리가 처음에는 다 몰라갖고 예수님 오신 걸 영접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죠. 대대로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성탄속 우리 누가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을 오실 때 처음에 영접한 사람 몇이나 됐습니까? 소수 아닙니까? 그것도 잘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잘난 헤롯은 자기 왕위를 뺏기고 싶어서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죄 없는 어린애를 수없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응? 오늘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봅시다. 어떤 사람인가? 응? 그 당시
예수님을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시당한 사람들이 초림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당시에는 이들이 제사장이지만 무명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저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이런 사람, 평생 자식도 없어갖고 외로웠던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이 잉태해가지고 그 누구야 마리아가 가니까 벌써 6개월이 세례 요한이 앞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다음 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참 이 평생 목공소를 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시골뜨기 청년인데 뭐 그런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 같은 자손 안에 또 그런 사람들, 그 자손을 통해서 낳고, 그 다음에 나사렛 동리도 갈릴리 63개 마을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데서 또 태어났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데서 태어났어요. 예수 탄생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도 목자의 직업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지켜주는 업으로 사는 직업적인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밖에 마당에서 서성거리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알려주고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성전에서 예수님 안고 가니까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평생에 외롭고 초라하게 산 사람들인데 또 그런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때 처음 오실 때. 근데 그 예수님이 30년 후에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공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 따랐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대마다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 그때 초림의 때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영접했고, 예수님 공생활을 시작할 때도 보면 열두 사도들이 뭐 특별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어올 때 보십시오.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벼슬하는 사람들, 갑부들, 유교학자들, 뭐 양반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세상적으로 기댈 것이 기댈 언덕이 없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지요, 그죠? 보니까 뭐다 그 후에 양반들도 받아들였지. 이제 왜 학문을 공부하는 거 보니까 배울 만해서 배웠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도 배제학당 가서 배우긴 배웠는데 예수는 안 믿었어. 근데 거기서 배운 공화정의 사상을 가지고 공화주의자로 노릇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됐잖아요. 그때야 예수를 믿게 됐어. 사람이 기대를 언덕이 없으니까 예수 믿게 됐어. 죽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일 이번에 살려주시면 정말로 하나님 계신 거 살려주시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 해서 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근데 이게 얼어 죽이는 형벌인데 얼어 죽지도 않고, 얼어 죽이는 형벌이 어떤지 모르는, 하여튼 뭐 추운 데다가 이렇게 어떻게 몸을 뺏겨서 놔두는지 하여튼 놔두는가 봐. 근데 다음날 그 간수가 죽은 줄 알고 가보니까 펄펄 살아있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몸에 열이 나고 이리 됐는가 봐.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뭐가 있고 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막바지 기대를 엉덩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서 또 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니까 저는 김진원 목사님도 그 보니까 자기가 자랑을 자기도 참 못한 집안인데 구원받았대. 예수 믿고. 왜냐하면 자기 그 선조들 고향이 경북 청송이래요. 청송이면 그 청송 감옥소 있잖아. 아주 골짜기 중에 골짜기. 거긴데 자기 큰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다 머슴이랬대. 그 머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됐다고 촌에 가면 야 너가 제일 출세했다 그러는데 목사가 됐다고. 머슴 집안 목사라고 이래 말해주는데 참 그래갖고 복음을 받았대. 참 그래갖고 우리가 복음은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니까 기댈 언덕이 없는데 세상에 돈 기대고 사랑 기대고 벼슬 기대고 자기 총명 기대고 그것도 다 이제 깨지고 나면 또 그다음 그 기댄 사람 중에 그 중에 벼슬 있고 총명하고 권세 있고 돈 있고 하다 이거 깨지고 난 다음에 또 누구한테 기대요?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깨지기 전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사람이 빨리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이게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뭐 해도 예수 안 찾는 사람 안 찾아. 물론 그 안에 그런 사람이니까 빨리 택한 자니까 빨리 이제 찾게 만들지만 불택자는 아무리 그래도 안 찾아.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떤 세상과 기댈 언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딱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복을 받아갖고 도리어 그것이 복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오는 겸손한 길을 가로막는 때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 복 받은 세상 복 받은 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 물론 아름다운 것 맞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잘 살고 뭐 부유하고 높아졌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예수 믿게 한 하나의 표적입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그런 것도 주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고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두운 물질에 보는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뻐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해도 예수 외에 다른 세상께 내 마음을 가득 차서 주장하고 있으면 그거 복 받은 거 아닙니다. 그 복 받은 게 화로 바뀝니다. 나중에 도리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면 빨리 마음에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복을 받아 재산을 많이 쌓아뒀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산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헛된 것이라는 걸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 빨리 두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 써야 될 청지기로서의 잘 써야 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총명 가진 사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거 때가 되면 썩어지고 또 떠날 것임을 알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자는 여러분 한문을 우리말로 좀 풀어 쓰면 좋은데 그게 정자가 잘못 알아가고 사람들 깨끗함이 없는 이런 뜻을 쓰는데 그건 아니고 그 인간 원하는 대로 재물이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그 권세도 건강도 돈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푹 불면 언제든지 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언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정함이 없다는 거죠. 고정하지 않고 이게 날개가 달려서 어디로 하늘에 불어버리는 듯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건강도 뭐죠? 총명도 재물도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말구에 또 가난한 그 이름 없는 사람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맞이할 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주님을 어느 정도 알고 이분의 기중성을 알고 이분의 은혜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위로도 받고 또 모든 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있는데 오늘 아직도 교회 밖에 우리 이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지만 불택자도 다 택자로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구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보고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요 숨어서 길거리에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길거리에 화장하고 나오는 사람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딱 갇혀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지요? 그렇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면은 뭐 당장 해결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참 이게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화려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 화려한 사람 가운데도 속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특히 난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죠. 설리 뭐, 그 다음에 뭐, 예나 최진실 뭐, 또 그 외에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화려하지만 그 속에 그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면 될 건데 그 주님 붙들 힘이 없는 거예요. 믿긴 믿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만 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선 세상을 살아가는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분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우리 구원의 그 길을 본다는 건 진짜로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게 화려한 사람들도 지금 방 속에서 다 갇혀서 힘들어 쩔쩔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뭐 우리 늙은 그 독신 늙은 그 독고 늙은이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에 힘도 없어 그분들은. 그런 옆에서 보기 너 그렇게 살았으니 당연 자업자득 아니가 이렇게 물론 하겠지요 주변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자업자득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빚진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나나 오늘도 내가 보면 충분한데도 남에게 욕심으로 비교하고 너는 가난하다. 우리 딸 중에 그런 딸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좀 낮춰서 하면 자기 친구들만 보고 낮추질 않아. 말로는 내가 낮춰야 되겠다 하면서도 안 된대. 참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지. 그겠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제일 힘들다. 하나님 부모의 사랑도 받고 사회 모든 어느 정도 받고 하면서도 내가 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이기주의야.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분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한 사람 되어 온 대속이 믿어지고 희생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희생했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큰 거 아니에요. 놀랄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게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오늘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믿고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믿는 것만큼. 근데 믿음 자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 감사하면 또 믿음을 더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어.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좋은 것도 얘기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어.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내 밖에 주님을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알아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일 법에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물론 설득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나는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깨우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어떨 때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은 우리는 선포하는 거고 들어가는 건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갖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 자체가 너무 귀한 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더 그 구원의 큰 비밀에 넘치는 생명에 넘치는 은혜를 또 내가 느끼고 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나누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가 넘쳐서 항상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빚진감. 제가 저번에 5일 예배 때 빚진감을 갖고 김진호 목사님이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막 웃었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로 나가가지고 자기는 그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 목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중에 서울 가서 청계천 빈민들하고 넉마주의하고 같이 하면 그것도 다 했다 했잖아요. 넉마주의들이 욕을 엄청 잘한대요. 그들하고 같이 같이 욕도 잘해야 된대요. 뭐 순한 말 해갖고는 안 된대. 자기도 욕을 하려면 세게 욕을 할 수 있대요. 이제 보니까. 엄청 뻑세대요. 그 사람들. 같이 살다가 보니까 여기 여기 군포 옛날에 재정구라는 분이 여기 와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 사람도 김준호 목사님 제자예요. 그냥 빈민 구제 사업을 할 때 재정국 밑에서 김준호 목사님께서 배워서 했는데 그 사람이 정치에 나간 거야 이제. 원래 우리나라 진짜 좌파들, 가짜 좌파들 말고 주사파 좌파들 말고 진짜 좌파들은 재정국 같은 사람, 김준호 목사님 키운 사람들이 시초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진짜 좌파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런 예수님 같이 이런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를 하지 글로벌 목회 그 사람 글로벌 목회 세상 유명한 목사가 세상 사람들 알아주는 유명한 목회자 되는 거는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이런 정말 예수님 같이 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갖고 시작해갖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래요. 그 사람이. 한데 청계천의 빈민들 그때 뭐 철거해갖고 과정은 놔둡니다. 우선은 성남까지 갔다가 아마 저기 화성 전라도 경기도 남양주만 화성으로 했는데 실수가 많지. 가난한 사람들 같이 먹고 살게 하려고 그 당시에는 또 돼지 키우면 된다 해서 돼지를 사고 키우려 했더니 돼지값이 폭락이 돼가지고 돼지 먹이는 사료값이 더 든다고 그냥 그래갖고 빚을 내갖고 샀는데 빚은 다 김준호 목사님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사료값이 더 많이 나가니까 남양주 바닷가에다가 그냥 갖다 버렸대. 그랬더니 제지들이 이게 다 튀어문 칠 줄 알잖아요.
버렸더니 그게 죽지 않고 물이 들어오니까 솔솔 치엄쳐갖고 복대가에 다 나왔대. 그 죽일 수가 없어갖고 불쌍해갖고 다 그리아까지 실어가지고 어디다 교회 마당에 풀었대. 풀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속상하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담배를 뻐끔 피면서 예배를 드리고 빚 목사님 갚으라고 하고 막 그래. 나중에 죽고 싶어서 몇 번 죽을 생각을 했는데 안 죽었대. 그런데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도 가서 로마서 8장 12절을 대면서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으로서 몸 행세를 죽이면 살리니 그 성구를 우리가 주님의 빚진 자 돈빚만 아니라 이 구원의 빚을 졌네.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다시 살기로 했대요. 다시 살기로.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려다 보니 자기대로 말을 여러 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목사님 거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는 누구한테 얻어 터져갖고 얼굴도 상처나고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더 살대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 실수가 많아도 존경이 돼요. 왜? 글로벌 목회자가 안 되려고 정말로 눈물 닦아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단점 많아도. 자, 그래. 그런 분들 참 그 세상에 우리 주변에 그분들 같이 제가 전에 해봤던 청계천 같은데 달동네 가서 살다가 같이 배고프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교인들 얼굴들이 다 찐빵같이 보이더라고. 너무 같이 배고파가지고. 그렇게까지도 그런 분들은 그런 가난한 삶에 살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분이 느낀 게 갈수록 느낀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이제 물론 그 사람도 알지. 예수 이런 걸 통해서 가난한 걸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 사람들 같이 접근하는 면이지. 그 속에 예수의 구원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만족을 이루고 참 생명을 얻고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점잖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구원할 때는 성경에 보면 약한 자에겐 약한 자 같이 또 낮은 자에겐 낮은 자 같이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고상한 척 해가지고 아주 빈민들한테 가는데 고상한 척해서 가서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전에 하와이에 어떤 분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그 나환자들 촌에 가서 전도하려니까 그 나환자들이 당신이 문둥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아냐고 안 받아들이더라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 난 문둥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문둥이가 됐대.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여갖고 그 문둥이들을 많이 구원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그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이 오신 거고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면 내가 그 마음을 같이 동정 정도는 같이 낮아지면 동정은 해야 돼. 그렇죠? 마음을. 그래 우리도 지금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 믿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서 8장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24절, 25절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뭐라고 되는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웃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로 보이는 세상에 있는 이런 거 갖고 소망을 갖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지요? 아멘이죠? 예. 아니 또 예수 믿는 눈에 보이는 거가 그 소망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 그렇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예수의 구원,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땅에서 그분을 알면 땅에서도 우리 벌써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이번에 고쳐지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은 물질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으면 쓸 만큼 줍니다. 건강도 필요할 때는 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표적에 나타난 물질, 돈, 병, 이게 예수 믿는 목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좁은 이 세상만 보는 안목, 몇 명만 보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모든 역사를 보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볼 때도 사람들 주님께 빚진감을 갖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는 그 면에서 내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낮아져지고, 그죠? 같이 동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면 돈이 있으면 돈을 더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더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지게, 신앙이 이제 자라게 되면 나를 위해 모든 가지지 않아요. 왜?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게 되고, 형제를 위해 가지고 쓰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게 아니고 청지기로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자꾸 부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는 내가 부하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지, 땅의 것 그 부하게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럼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땅의 것을 우리 보고 두 가지, 땅의 것을 내가 주권하고 있다, 이것도 믿게 하는 거고, 그죠? 그러나 내게 주는 걸 너가 어떻게 죽으면 이거 두고 가 썩어질 것 아니가. 이것들은 이런 걸 주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잘 사용을 하고, 내가 주려는 거는 나를 주려는 거다. 오늘 이 시간이 없어서 못해.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한다는 게,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이 된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큰 거예요. 창조주, 대속주,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이 하나님 형상을 덧입도록 창세기 1장에도 지었다 했잖아요. 또 그걸 덧입게 한다고 했잖아요. 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충만하게 한다고 에베소 4장에도 기록해놨잖아요. 또 우리가 그분 한 생명이 되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야 그분하고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아무리 사람하고 귀하고 친밀해도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하고 부부하고 친밀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만들어가서 또 영원히 또 만들어가죠. 그런 자로서 하나님과 파트너로 살아야 영원히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내로서, 자녀로서, 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키워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배워간다는 건 너무나 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시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오늘 시간이 부족하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